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저기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는데 천국 가야죠. 우리 인생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몸도 적게 아프고 또 건강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도 부족한데 또 몸까지 아파. 그리고 몸이 아픈데 한 가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몸이 아프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까 반쪽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까 노동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하고 한 5년째 지하에서 올라와서 여기 이전한 지 한 2년, 총 5년 정도 돼서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 저희 사택까지가 충신동 우리 교회에서 충신동까지 한 13분이면 가는데 그거 그냥 한 걸음에 걸어가는데 한 30m 가다가 앉아야 되고 또 한 30m 가다가 앉아야 되고 집에까지 가는데 가방 들을 힘도 없고 그냥 5번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자골신경도 쭈르륵 내려가가지고 왼쪽 발가락까지 그냥 아픈 것이 아니고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허리를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제 나이가 43이었어요. 50도 안 된 이 젊은 나이에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4번 5번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고 또 디스크 관도 좁아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김양옥 목사는 돌쇠 목사잖아요. 이게 뭐 50도 안 된 목사가 젊은 남자가 이거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도 맞아보고 그다음에 지압도 받아보고 새벽마다 운동장에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해보고 그래도 아픈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진료오는 우리 그 정형외과 우리 교수님이 계셔서 신경정형학교 교수님이 계셔서 CT 찍은 것을 보여줬어요. CT 찍은 걸 보여줬더니 목사님 이건 제 환자라도 할지라도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랑 같이 가서 우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 설교를 아마 그때 여러분이 행복했을 거예요. 제 설교가 보통 40분 50분 하는데 허리가 아파 서 있지를 못하니까 설교가 반으로 줄었어. 속으로 다 아멘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제가 수술 안 하니까 목사님 제가 아는 선배님 의대 선배님이 병원은 아주 허리 디스크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는데 안양에 있는 튼튼병원 한번 가서 한번 MRI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찍은 CD를 가지고 갔어요. 딱 보더니 병원장님하고 그 교수님하고 동시에 이거 수술해야 되네. 그러더니 그래도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랬더니 MRI를 찍어봤더니요. 디스크 액이 터져가지고 긴급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때가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목사님
지금 오전에 갔어요. 오후에 바로 긴급으로 수술하며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 전임이었고 교육전사는 또 대학원 공부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오니까 수요일날 교인들도 모르고 수요예배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일단 수요예배 설교하고 오늘날 아침에 잡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야,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수술할 때는 해야 되나 막 허리의 통증이 감쪽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허리 꿈인가 막 이거 뭐 박수를 쳐야 될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치려면 치고 안 치려면 말고 하여간 이 허리의 통증이 감쪽같이 없어져. 이제 수술한 꿈면 부위만 조금 아프고 그런 데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수술을 하면 금방 회복이 돼서 제가 좋아하는 또 배드민턴을 또 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데 43인데 그래서 한 1년이 가도 이게 원상태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걷고 이런 데는데 체육관 가서 배드민턴을 한번 새벽기도 끝나고 쳐보니까 허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자신감이 없어. 내 평생 내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 몸이 허리가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허리가 이러니까 뭐 제가 뭐 우리 쌀 들은 거 버쩍버쩍 들고 잘했잖아요. 여기가 계단 올라오고 들고 이러니까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뭔가 물건을 드는 것도 겉은 멀쩡한데 이거 잘 못 들고 이런 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면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감, 자신감의 결여, 결국 자존감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서 자신의 두 발과 두 손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질 때에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지금 주일날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한쪽 신경이 마비된 중풍 환자 같아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으로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은 옛날 초기 복음서 히브리 복음서에 보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그 복음서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히브리 복음서에 보면 정경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주일날 회당에 들어와서 손이 한쪽 못 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는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석공입니다. 여러분 석공 알죠? 돌 다듬는 석공입니다. 청하건대 나의 손을 건강케 회복해 주셔서 나에게 음식을 빌어먹는 수치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주일날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래서 병을 고치면 안식일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병을 안 고치면 아니 예수님은 긍휼의 사도고 사랑이 많은데 이 고통스러운 사람을 왜 안 고쳐요? 사랑이 없다. 네? 고쳐도 문제고 안 고쳐도 문제고,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해도 문제고 짧게 해도 문제고,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 정통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걸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식일 날
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안식일 날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그거 어떻게 하냐? 아마 너희들은 틀림없이 그 양 한 마리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건져냈을 건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고소할 걸 뻔히 아는데 어두운 한 구석에서 몰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안식일 회당 정면에서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그러면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줬어요. 이 정통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들이 갖는 현재 고통 이 관심은 없고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고 그 사람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의 규칙, 규례에 대한 사소한 조항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보면 평생 손 못 쓰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안식일 날 손이 치료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일단 아멘을 해야 되겠죠. 일단 박수도 쳐야 되겠죠. 그럼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리고 좀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 우리 채은이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님 짱!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채은아? 채은이 같으면 예수님 짱!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 짱!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정통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 우리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몇 가지로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이 주일날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못 쓰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해서 손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내밀 수가 없죠. 이 신경이 마비돼서 못 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왜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고침받으려면 비록 자기 손을 지금 못 쓰지만 일단 손을 내밀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할 뿐이고 손을 내밀 수 있게 있는 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 비록 손을 움직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성경에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력으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은 줄로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동시에,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말라가지고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이 손을 내밀 수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알기는 잘하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동시에 내밀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도 주시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오자마자 그냥 맨 앞에서 졸고, 교회 오자마자 설교를 안 듣기로 작정하고 눈 감고 졸고,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망했다 할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아멘. 불쌍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실 거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뒷북치는 사람에게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신앙 없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 마른 자는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후에는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는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가 신자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에 이 일을 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선하게 일할 수 있는 자는 사실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손 마른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허영심과 자기 자랑과 사업 욕심으로만 끌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일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참다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원칙이 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신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법은 어떻게 됐어요? 내 모든 일에 첫날부터 6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이 날을 거룩히 여기라.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이제 바뀌었어요.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고 첫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을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사업이 되고 은혜 받아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신자들이 일주일을 시작할 때 주일 첫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일하자. 은혜 받고 일을 하자. 일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째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믿는 것.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는 목적을 몰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하고 싶은 것을 내 야심을 성취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을 하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취지로 직간접적인 일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손 마른 사람처럼 처음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이 손이 회복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에 첫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든 직간접적인 사업 하나님을 먼저 믿고 두 번째 뭐예요? 그거 왜 얘기 안 해요? 여기는 우리 오늘 교회 뭐예요? 아까 들어가면서는 잘 떠들더니 중요한 거 물어볼 때는 얘기를 안 해.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해요. 역시 여자들이 잘해. 기도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직간접적으로 증거할 때 그 일을 통하여 다 함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대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참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바리새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뻔히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도 주일날 이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잠시 거기를 떠나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당이었겠어요? 예수님은 민주당이었겠어요? 국민의힘이었겠어요? 예? 무슨 당이었겠어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수님의 당은 예배당이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높아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또 15절에 보면
그 따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다 고쳤다는 거예요. 다 고쳤다는 게 예수님께서. 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일상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밤늦게까지 그거 했어요. 밤늦게까지. 그리고 저녁에 가서 편히 주무셨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밤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철회하시고. 예수님은 삶은 굉장히 다망하고 바쁘고 그리고 피곤하고. 여러분 피곤한 환자들 한번 고치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환자들, 피곤한 환자들, 아픈 환자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고치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저도 쪽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사역하고 그러면 혹시 그 기도받는 사람들 가운데 좀 조현병이나 또 그 조현병 위에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또 축사하고 막 그러고 나면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면 30분 또 씨르잖아요. 그렇게 영적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집, 두 집 하고 나면 다리가 탁 풀리고 머리가 핑 돌고 이제 제 느낌이에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좀 혼미한 영,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사역하고 나면 저 느낌이에요. 이건 뭐 다 맞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 몸으로 한번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제가 항상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스며든 영들에 대해서 또 대적기도 하고 제가 그럽니다만은 하여간 두 집 이렇게 하고 나면 막 피곤해. 그래서 제가 원칙을 정했어. 치유사역은 하루에 3집까지만 하겠다. 3집까지만 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예수님께서는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뭐 또 정신병이든 육체가 안 좋든 그리고 그 마귀가 또 임했든 그다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매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 하루 종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높아져서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걸 주님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명예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따를 때 자기를 경계하시고 이름 없이 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히 일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오히려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널리 알려질 때가 위험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때 방심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때에 자기를 감추시고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임했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이 5,000명 뭐 성서학자는 2만 명 정도 추산하는데 이 사람을 다 저녁에 식당도 다 들어갈 식당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5개, 작은 물고기 2개로 나눠줘라. 그래서 거기 모인 2,000명, 이 5,000명 이 사람은 여자나 어린아이, 노예는 뺐어요. 그냥 유대 장년들만이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 쳤으면 한 2만 명 정도 성서학자들은 됐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공급되고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 하고 저렇게 박수치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지, 나를 알아본 내가 예배당의 총재로서 내가 이번 대선에 나간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도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는 이런 높은 덕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시고도 고요히 걸으사 자취를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침묵과 정적을 예수님은 갖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9절 20절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와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19절 20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니라. 한마디로 주님의 사역은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강팍해서 마음이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지 책임이지. 무슨 우리가 뭐 사회가 지 책임이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불쌍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역시 우리 인간들 가운데 또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길 뿐이지 그 불쌍한 사람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여러분, 이미 상한 갈대는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서 있지 뭐 꺾여져요. 네? 도와주지 않으면, 옆에서 조치해 주지 않으면 이 갈대는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설 수도 없는 연약한,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우리는 초치기 좋아하잖아. 그냥 꺼져갈 때 훅 하고 꺼버리는데 저런 거 살아서 뭐하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이 심지. 이거 뭐예요? 살 가망이 없이 꺼져가는 인간의 명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갈대처럼 약한 인생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꺾어버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이해심으로 대하고, 꺼져가는 불을 꺼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불을 살려가지고 더 강한 불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약한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의 사역, 생명의 사역, 은혜의 사역, 영생의 사역, 이 사역을 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웅주의를 배척하고 온유한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흔히 인기와 명성이 올라갈 때 기운을 내며 좋아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왜 나를 이 사망에 부르셨나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과 특히 교역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때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고 친구 많고 잘 나갈 때 기도하러 나와요? 안 나와요. 친구 만나서 한턱 쓰고 돈 쓰고 만나고 이 얘기하니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멸시하고, 이때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네. 나는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멘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보면 4번 삐지고 5번째 나오니까 이 아멘이 이제 더 이상 안 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 난 다 녹취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알아주는 계속적 성공에 따르는 기쁨에 취하여 덤비는 생활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교육자는 도리어 남모르는 고통을 가짐으로 겸손하여지며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 주의 종들은 어떠한 명성이나 인기에 흥분되어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고통과 쓰라림이 은혜받을 기회로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다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고요히 남들을 도와주며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신실하게 사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